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자주 와가지고 좀 이렇게 신뢰가 떠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좀 앞에 좀 꺼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선교회장님이 우리가 좀 이렇게 선교회 시간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좀 뭣도 모르고 그냥 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게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선교지방 소식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서 어떤 것도 얘기해 주는 거니까 뭐 특별하게 준비 안 해도 되고 또 뭐 많은 그런 이렇게 응원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서 이제 어떤 어려움도 당하고 또 그곳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고. 근데 이 선교의 시간에 선교를 어떻게 하자 그렇게 하려고 드니까 이게 굉장히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게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 함께 이게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조그마한 교회들은 목사님 한 분이 일주일에 최소한 2번, 3번 설교를 해야 되는. 근데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크지어서 목사님들이 4분 있으니까 괜찮은데 어느 교회 가니까 새벽 교회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게니까 어떤 뭐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게 오늘 뭐 교회 이렇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답교회의 이 건물에 가든 그런 교회로 인식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에클레시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모인 것 그것이 교회니까 여러분들의 구성원 그걸 말하는구나 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 사명, 여러분 사명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사명이라고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했는지 나중에 제가 보겠습니다. 사실 선교의 시간에 수없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언의 신 하면 이거 이 예언의 신 사도행적 1장 1절 사도행적을 딱 피자마자 1장 1절에 1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이 교회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가 시작됐을 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거기 건물은 없었지만 아담과 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신답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오늘 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죠. 이거 이 성경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실 이게 제가 이거 다 이게 그 원어로 읽고 다 여기서 준비해놓고 여기다 놨는데 베들레헴이 목동이 됐습니다. 희한한 거예요. 뭐 이렇게 좀 하려고 들면 잘 안 돼요. 근데 오늘은 컴퓨터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다사람 교회 갔는데 제가 거기 2번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갈 때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미안하는지. 안 돼요, 컴퓨터가. 그래서 제 컴퓨터 제가 늘 가지고 옵니다. 오늘도 혹시 컴퓨터가 안 되면 안 될까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자꾸
자꾸 우리가 내가 이 교회가 뭔가 하려고 합니다.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2018년도에 뭐 사업계획서 만들고 뭐 전도 뭐 어때 구역반도 조직하고 뭐 선교회도 조직하고 뭔가 하려고 많이 했는데 그렇게 큰 성과들이 안 나타나요. 근데 왜 저기 우리가 별로 이렇게 성경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경적으로 복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왜 부흥을 할까? 여러분 의심 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왜 이상한 교회냐면 제가 꽤 오래전에 대청에 기조 설교를 하신 그 설교를 제가 한번 번역을 하는 것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앤드루스 대학의 목사님이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태어난 교회입니다. 목사님 맞아요? 엘렌 화이트를 통하여 엘렌 화이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엘렌 화이트를 통하여 우리가 수많은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성령의 강력한 메시지를 받은 그러한 교회는 없습니다. 저 목사님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이 장명덕이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 교회에 성령 받았다 그러면 직원에 엽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능력을 해상하고 그러면 합회가 행정위원회를 엽니다. 근데 그거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이름 되면 여러분 다 아시는 한 전도사가 용인에서 엄청난 성령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막 조그만 교회가 큰 교회를 짓고 막 그랬습니다.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건 목회에 지금 안 하시죠. 뭐 말은 그런데 제가 기관 안에 있었으니까 알아보면 어떻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를 내가 이 교회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선교가 안 된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여러분 인간 장명덕이가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말이 통합니까? 저는 영어도 몰라요. 그렇죠? 특별히 인도네시아 말도 몰라요. 이 파푸아에 가니까 800개의 언어를 갖고 있는, 제가 파푸아에 300개의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 하나도 모릅니다. 뭐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도 할 수가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세부족 선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NT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새로운 부족들이 발견되면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선교사들입니다. 문성 선교사라고 혹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압니다. 23년 동안 거기 가서 목숨을 내어놓고 부족들하고 같이 합니다. 이 사람들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데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2500m에서 사람들 고기를 아주 잘 즐겨 먹는. 문성 선교사가 죽으면 그 다리는 내 거고 뭐는 거고 다 맡아나갑니다. 그 부족들이. 근데 제가 가 있던 이 소곡모하고 호복동고도 사람을 얼마 전까지 잡아먹었습니다. 왜 잡아먹냐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인이 침입하면 그거를 그 사람 잡아서, 그러니까 백인 선교사님도 어서 죽었습니다. 잡아서 공동체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존경받는 사람의 그 살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선교지에 가서 느껴봤던 그것을 보면서 오늘도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능교회는 여기보다 더 작은 7명이 시작해서 지금 한 500명이 출석하는 교회를 만들었을 때 우리 구호가 지금도 우리 그 성전 안에 가면은 성령 충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령 10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늘 우리는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면 성령 충만, 우리는 구령 10만. 또 목사님이 구령 10만 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꽤 교회가 발전하고 그랬던 것도. 그래서 오늘 저는 뭐 다른 거 다 잊으셔도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진짜 좋은 곳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누구 제일 먼저 데리고 가고 싶어요? 네? 네? 내 가족, 내 이웃, 나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 하늘이 그거보다 더 아름다워요, 좋아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배운 하늘은 어떻습니까? 아주 엄청 좋은 곳이죠,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아름다운 것, 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 야 우리 거기 가자라고 지금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선교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뭐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뭐 그냥 제가 그냥 경험했던 거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여기 늘 올 때가 선교지 소식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뭐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엄청나게 추워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것은 하나의 징조지 예수님이 오실 조건이 아닙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 족속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할 때, 저는 이 전파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기지국에서 전파 쐈습니다. 이것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책임? 저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파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 그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다 배서 침례를 줘야만.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정학교 총무부장님하고 그 우리 한 아파트 삽니다. 7층에 살고 저는 3층에 사는데 좀 높은 데 사시더라고요, 전부 다. 근데 제가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 있는데, 평가. 여러분 합회가 교회를 평가하고 목사님을 평가할 때 3대 목표가 있죠. 침례자 수, 안식학교 수, 11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하죠. 그렇죠? 목사님 맞습니까? 하나 추가. 또 뭐 있습니까? 교회 대한 및 서적 증가. 그건 교인들이 늘어나면 많이. 근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11금? 이게 부자 오면 11금 많이 늘 거 아닙니까? 그쵸? 땅 팔았으면 11금 늘 거 아닙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만 모였는데 11금? 그것도 평가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좀 바꿔야 되겠다는 침례자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제가 놀라운 통계를 여러분들에게 제작합니다. 신답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침례자 수를 몇 명 내는지 아시는 분이 없어요. 하나도 없죠. 작년에 몇 명 줬어요? 몇 명?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뭐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다. 사람은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 가지 얼룩말이 그 색을 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안 되는 것들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이 안 돼. 제가 이따가 사례를 몇 개 해볼게요. 저기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들 사례를 해줬는데 이게 다양성이라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왜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또 답이 없어요. 제가 오늘 답 드리려고 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렸을 때 죽은 추장의 딸을 4일 만에 금식 기도하고 살려서 거기에 3만 평의 땅을 기증해서 1000명 선교사 부문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한 그 얘기 들으셨죠? 믿어져요? 근데 그분이 다름 아닌 지금 파키스탄에 가 계신 지성배 목사님이에요. 그분을 얼마나 그분들이 추정하냐면 거기에 아이들 이름이 지성배도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갔더니 거기 5개 마을을 돌아다녔더니 사람들이 그 추장들이요 소문은 들어서 한국 사람은 기도하면 모난 죽은 자도 살린다. 그래갖고 걔네들 다 하나님 안 믿는데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달라고 저 불러요. 제가 작년에 내려올 때 거기 딩길무라고 하는 마을의 추장이 소리가 다쳐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오면서 우리 선교사 보고 제 마누라가 몇 명 되니까 저게 허리 아프다 그랬죠. 여러분, 제가 11월 거기 2일 날인가 여기 소공을 가는데 우리 헬기 타고 딱 내리는데 제일 먼저 뛰어온 애가 그 추장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너 허리 아픈데 그때 보니까 꼼짝을 못했는데 괜찮아? 괜찮대. 우리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같은 성도인 하는 여집사님이 말기암 걸렸다고 해서 기도해달라 해서 기도해줬는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거기는 그러한 이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그 딩길목 추장이요. 학생들도 다 보내주고 대나무도 갖다 줘서 비닐하우스도 3동씩 하고. 아멘이야 이게 진짜.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한 일이 뭐예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먹여주시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있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다고요? 몇 명이요? 5,000명. 성경에는 5,000명 있는데 우리가 좀 성경을 가봐요. 거기는 장정만 세우잖아요. 그 뭐 애들 어른 뭐 여자 다 보면 한 2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전 그런 거, 그 배고픈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너무너무 많이 이제 그런 데를 가보니까 제가 그 성경을 저 되게 좋아. 야, 예수님 얼마나 멋있죠, 그렇죠? 근데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그래요. 나보다 니네들이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 뭐예요? 그 뒤에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오늘 지금 찾아보시면 이사야 58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뭐 사실 이 글씨는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스마트로 들어가요.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마태복음 17장 21절 찾아러 오라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에는 없죠. 그렇죠? 근데 어느 분이 말씀 여기 읽어주셨어요. 거기에 뭐라 하냐면 이러한 이유는 기도와 금식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금식이 뭔지 한번 보시고요.
나의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한 자를 살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거기 쭉 오면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이게 금식입니다. 여기.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너희가 기도하면 병도 낫겠고 너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지 이제 답을 아시잖아요? 근데 그 선교지 가서 선교지 가면 여러분 다 주지 않습니까? 왜 기도에 능력이 있느냐? 다 줍니다. 제가 한번 가게 되면 35kg, 배낭에 16kg, 캐리어에 10kg 가져가다가 걸리고 뺏기고 또 넣고 가져갑니다. 제가 올 때는 뭐냐면요. 배낭 하나에 내가 뭐 오시고 뭐고 다 주고 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달랑 메고 옵니다. 또 걔네들은 또 다 달래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오는데 그 티셔츠 하나 입고 거기 덥잖아요. 자연불안 들어오면 적도 미치라 엄청 덥습니다. 그러니까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게 하나 있거든요. 거기 헤로망을 거기 그 추장의 아들이 신학 나와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딱 보더니 그게 좋으니까 아버지 그 왜요? 아이 기분이 야 그러면 나 이거 꽃대가 하고 가야 돼. 그러면 한국에 가면 우리 다 잡혀. 입을 곳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오늘 마태복음 25장 34절 40서부터 쭉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제가 25장 그 전에 한번 다 읽어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예요. 뭐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감옥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입히고 먹이고 찾아가고 그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다. 여러분 제가 아까 왜 평가 기준을 바꿔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전도회를 몇 번 했느냐? 뭐 전도지도 불고 얼마나 많이 했냐? 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선교적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 좀 그런 걸 평가하면 어쩔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덕교회는 선교회 시간에 비록 부족한 선교사지만 장명덕 장로로 뭐 이렇게 몇 번 데려와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것도 평가 기준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제가 2월달에 그 천명 선교사 본원장님이 귀국하셨습니다. 이제 6년 마치시고 볼 때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 선물이 제가 여지껏 인도네시아 본원장님이 인정한 선교사였었는데 전문무하게 인도네시아 어느 천명 선교사 본원 어디서도 없는 제가 교육도 안 받았고요. 나이도 연령 제한 다 걸리는데 저에게 여기 ISMM 인도네시아 마나도 미셔나리라고 하는 선교사 아이디 카드를 저에게 발급해 주셨습니다. 장로님, 제가 여기 왔기 때문에 장로님을 보증 못해요 이제는. 근데 이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어드반티스트들한테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무겁죠. 제가 5월 21일 날 이제 거기 파푸아 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아마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거기 잉그리마까지 갔다 오려면 이렇게 정글을 걔네들 걸음으로 4시간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한 6시간을 정글을 푹푹 빠지는 정글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맛이죠. 이게 여기 텃밭을 만들어주고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줘서 아주 성공적인 그런 걸 했더니 대총회에서 그 박윤혜신 목사님이 여기에 농업대학을 나온 2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데리러 온 헬기를 타고 거기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대림보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종에서 오신 목사님이 아버지 다음에 오셔서 여기 잉그리마에 가서 이 선교사들에게 농업기술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교육 좀 시키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좀 어떤 모르고 그냥 네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는 길에 오준희 목사님 갔다가 거의 죽을 뻔했답니다. 장로님 거기 가시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이 이루어지는 데는 조건이 있다. 기도는 결코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 이거 예언의 신에 있는 맞습니다. 제가 이걸 안 적어놨네요. 네. 여러분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좋은 점수 얻게 해주세요. 수능 점수 300점 만점에 한 290점 받게 해주세요. 말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움직였을 때 그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이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좀 싫은 소리도 좀 할 거예요. 목사님이 제 친구가 워싱턴 저기에 있는 노바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몇 년 전에 저한테 와서 같이 자면서 그래요. 영도가 거기서는 미국에서는 자녀 이야기, 가정 이야기 하면 잘려. 거기 총빈 제도가 있대요. 그래서 단위에서 그런 거 못한다.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유력한 장로님, 집사님, 거기 성도님들 중에 자녀들이 교회 나오는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놀라지 마죠. 그 안에 굉장히 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런 삼각관계들을 이루고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근데도 그 교회 나온대요. 뭔 얘기 하는지 알죠? 요즘 미투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조민기라고 하는 분이 자살했더라고요. 충격이죠? 굉장히 충격이죠. 지금 보십시오. 작년에 4명의 침례를 신답교회가 줬습니다. 지금 침례 받은 사람들 제가 이거 어떻게 입수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멘. 지난 10년 동안 신답교회는 56명의 침례자를 낳습니다. 제가 합회에서 잘 아는 우리 거기 행정요원한테 해서 받았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56명에 줬습니다. 좀 찔리진 않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17명도 주고 이 교회가 그러셨습니다. 56명 다 어디 갔나요?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연합회의 총 침례자 수가 5만 명입니다. 현재 안식일학교 출석세가 정확하게 보고된 게 4만 7천 명입니다. 좀 심각하죠? 진짜 심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태능교회가 500명의 침례자를 줬습니다. 현재 안식일학교 출석세 수가 400명입니다.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침례자 수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온 재림 성도들도 10,000명 그렇게 줄어들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요 가슴이 이렇게 막 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거 괜찮아요. 답 없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건 답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이고 이른 양이 더 귀히 여기실까요? 새로운 양 한 마리 데려오는 게 더 귀히 여기실까요? 답하기 되게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정답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둘 다 귀히 여기신다. 그러면 이게 정답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왜 그렇게 대답 안 해요? 난 그렇게 대답할 줄 아는 시간이 없어서 막 가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새로운 영혼이 오는 것도 귀히 여기시고 정말 기뻐하시지만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 건 뭐냐? 잃은 양들을 방치하는 것,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얘기가 동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짐승을 키워봐서 알아요. 만약에 내가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잊어먹으면 엄청나게 속상하잖아요. 나도 그 양 한 마리, 닭 키우다가 닭 한 마리가 쪽제비한테 물려 죽어도 속이 상한데, 하나님은 자기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고귀한 영혼들이 잃어버린 바 되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 오늘 여러분, 제가 뭐 이런 거 질책하려고 그러는 거 같이 그 아픔을 나눠보자는 거예요. 아프죠? 신답교회가 56명의 침례자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금요일에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이 진짜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와봐서 알아요. 56명 더 될까요? 안식일날 모이는 분들? 그 정도 되길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긴 양호한 게 없죠. 다른 교회 가보면요, 우리 교회는 100명이 줄었다니까요.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돼요. 근데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거 그냥 보세요. 진짜 가슴 아픈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절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입 바른 소리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뭐 내일도 제가 저기 홍성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이제 거기 결선교회에 가서 이제 시간을 씁니다. 그 조그만 교회에 얼마나 트러블이 많은지요. 저는 처음에 여기 호복동과 재림마을에 가라 그럴 때 여기는 천국 백성들만 사는 데다. 뭐 까짓 그 원시인들이 무슨 알력이 있겠나? 먹고 죽는 것만 하면 되지. 야, 여긴 가서 뭐 그냥 열심히 하면 되네. 갔더니요, 음에 그 갑질하는 사람 보니까요, 추장의 살인데요. 제가 있는 2달 동안 한 번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평신도 지도자 합니다. 추장의 살이에요. 내가 거기 갔을 때, 갈 때 우리 저를 보내주신 그 스폰서인 이준영 약사님이 그 얘기 했습니다. 골치 아프다. 좋은 거 가져가면 다 짚고 도와주는 일은 안 하죠. 제가 소공모에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같이 있었는데 오준희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2달 동안 같이 계셨는데. 이분도 그분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2달 동안 특히 내가 비닐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나무를 해오라고 내가 할당량을 줬는데 이 사람만 안 해오고 다른 나무 다 해왔습니다. 여러분, 열 터져, 얼마나 제가 열 터졌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야, 나는 그 선교사를 보고 나는 여기서 이거 일하고 있다가 갈 건데, 야, 쟤네들은 왜 나 안 도와주냐? 이 얘도 그러면 얘가 싸웠습니다, 선교사하고. 아버지, 이거 골치 아프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었는지요? 그 선교 우리 저 원장님이 우리는데, 아버지, 호복동 거 어드밴티스트 피플 골치 아파요. 이번에 제가 거기 갔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마을 사람들 다 데리고 헬기장에 왔어요. 그때 좋은 거 있으면 가져가려고, 참 먹을 거 지가 다 가져가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브라함이 온 주민들 다 데리고 와갖고 밭을 일구는데요, 삽질을 하면서. 그리고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와서 자기 마을에 이 마인드를 바꿔놨다.
그러면서 나를 보고 무심한 가족.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이론이 아니더라고요. 제 머리 좀 허옇죠? 그렇죠? 걔네들 머리 다 까매요. 머리 허여니까 굉장히 나이 많이 먹은 줄 알아요. 65세밖에 안 됐는데 참 65세 사는 사람 없어요. 거기가 다 죽죠. 제가 이거 보여드렸던 거예요. 이 달력으로 복음 전하는 거.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갈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도 이 판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재림교인이 됐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제가 몽골에 이분 때문에 갔습니다. 100만 원 들여서. 보고 싶다고 해서. 끌었는데. 저는 그거 익숙치를 않아요. 그래서 막 이랬더니요. 피해명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몽골에서 가장 친밀감을 넘기는 여기 나타내는 거더라고요. 그거 막 비비는데. 저도 비비라고 해요. 네. 이거 좀 지구하니까 좀 멋있는 몽골 한번 가죠. 네. 이것은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공룡의 화석입니다.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 거냐면 그 신사의 나라 미국 사람들이 발굴하다가 몰래 이거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몽골이 국제재판소에서 이겨서 이거 대한항공으로 가져와서 전시할 때 제가 가서 봅니다.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여러분 거기는 몽골은 공룡이 많아요. 그래서 백화점마다 가다 공룡 진짜 화석들 갖다 다 전시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장 하나도 빼먹지 않은 화석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홍수가 있었다. 제가 몽골 신문에 이렇게 났죠. 이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재래신문에도 안 났습니다. 근데 몽골 신문에 났습니다.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공항에서 제가 가져가는 씨앗, 의약품 다 뺏깁니다. 제가 열어서 보여주죠. 야, 내가 이런 거 하는데 이거 뺏으면 너네들 이거 방글라데시에서도 통하고, 인도네시아에서도 통하고, 여기서도 통하고. 내가 2016년도에 김을 이민가방에 가득 싣고 왔습니다. 그 누구든지 장사치니까 다 걸리죠. 그래서 내가 이거 여기에 있는 지인들에게 줄 선물이지. 내가 이거 한 사람 아니다. 엄지손가락 딱 지금 가는 거죠. 이거 방글라데시. 얘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제가 방글라데시 가서 달력으로 얘네들 믿지 않는 애들입니다. 여기 2명이 갔습니다. 여학생이. 학점 달력. 그래서 저녁마다 제가 마놓고 뭐 했냐면 달력으로 선정합니다. 야, 너 역사로 배웠지? AD와 BC를 나눌 때 기원전 기원을 나눌 때 누구를 기점으로 했는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오늘 그때 내가 15년도 갔죠. 2015년. 맞아요? 맞죠? 얘네들 공부했으니까. 그게 끄떡끄떡. 일올라서부터 이게 뭔지 알아? 이분이 2015년 전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분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쫙 일주일 그렇게 하니까요. 제가 그 광주공항에서 12시간 리턴해서 호텔에서 자고 한 2시간 먼저 나와서 공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둘이 왔어요. 장로님, 우리는 50%는 하나님 믿어요. 시작이 반이니까 플러스 하니까 하나님 믿는 거죠. 근데 하루는 어떤 김선영이라는 애가 막 달려왔어요. 장로님, 저 은퇴했으니까 저 침례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홍수아라는 학생인데 2016년도에 저 만났습니다. 막 오더니 제가 학과에서 침례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장로님. 장로님 좀 참석해 줬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앞에서 침례받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필리핀 갔다가 몽골 가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야, 그때 안 되는데 그 다음날 다시 만났습니다. 체육관에서. 얘가 체육과 4학년인데 태권도 사범입니다. 장로님, 내가 그러면 태명교회에서 침례받으면 안 될까요? 안 될 것도 없지.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해. 근데 침례 줄 날짜가 없대요. 왜냐하면 하루 딱 안식일날 내가 있는 안식일 6월 25일이 있었는데 그날은 침례를 못 준답니다. 그날 행사가 우리 교회에 많아서. 그러면 나는 필리핀 몽골 가야 되니까 안 돼. 제가
그런데 우리 조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세요. 장로님 우리 금요일날 전화한대. 안 될 거 없지? 예, 전화하십니다. 얘 빡빡 우기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 앞에서 침례 받겠다. 그리고 호주에 가서 1년 동안 연수받고 독일로 지금 유학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니까 침례 줘. 제가 한 일이 있어요? 많은 우리 교인들이요. 아유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한 일이 없어요. 뭐 했습니까? 그냥 전한 거죠. 전파한 거죠. 성령이 이해하는 마음들을 감동하셔서 예, 우리 여기 지금 여기 여자 2명 우리 방글라데시 같이 갔던 멤버입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오라 그랬어요. 축하해주자. 찍었습니다. 이것도 필리핀 민도로 글로리아 선교센터입니다. 이재욱 장로라는 분이 우리 이준영 약사님처럼 여기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우리 봉사대가 가서 이 진짜 집을 완벽하게 잘 지었습니다. 돌아왔는데 일주일 만에 토네이도가 쓸고 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2016년도에 가서 이렇게 지붕 다 보여주고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전도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갔는데 제주도에 있는 국제교회에 난타팀이 와 있더라고요. 계획이 없었습니다. 얘네들이 원래 필리핀에서 PMA 목사님하고 거기서 공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내일 떠나야 되는데 오늘 통보가 왔습니다. 오지 말라고. 비행기표 다 사놓고 제주도에서 지금 다 뭐 북이고 묵고 다 보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얘네들이 컴셋이 여기다 딱 조끼에다가 저기 티 입고 여기다가 독도는 코리아 이렇게 코리아 독도 이렇게 써갖고 퍼포먼스 하는 게 얘네들 컴셋이에요. 그러니까 필리핀 당국이 이거 잘못하면 국제 분쟁 지금 여러분 오륜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독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지 마라. 근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이 우리 이재욱 장로님하고 가까운 사이에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니네들도 간다는데 우리가 글로 가면 안 되냐? 아 여긴 시골이라 오케이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도했습니다. 우리는 150명의 전도를 인원을 잡고 준비해 갔습니다. 첫날 전도했는데 교회가 글로리아 교회가 한 150명 모이는데 터져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박진수 목사 우리 교회 박진수 목사 지금 이번에 다른 데 가셨지만 똑같아. 지금 대만에 가 계십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은퇴하고 왔습니다.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이야? 내일 우리가 오늘 아무리 봐도 내일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전도해 못합니다. 못하면 못하지 뭐. 저는 보관이 있었거든요. 여기 망고나무가 태풍에 쓰러져가지고 우리가 다 베어버렸어요. 굉장히 넓은 이 공간이 있습니다. 텐트 치면 돼. 나도 전기기술자고 이재국 장로도 전기기술자야. 그쵸? 우리가 전기 이거 시설하면 되지 사다가. 그래서 이거 이제 저녁 아침에 이렇게 급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대충 500명. 그래서 우리는 100명 줄여서 신고하자 해서 400명 복원을 했는데 500명도 넘겠어요. 왜냐면 빵을 나눠주는데요. 500개가 모자랐습니다. 그러시죠? 아멘? 아멘. 누가 한 거예요 이거요? 이거 난타팀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한 게 뭐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한 여자분이 왔어요. 강사. 아버지도 부모님들도 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고 남편도 우리 교인인데 이 자매만은 신앙을 안 해요. 왜 안 하냐 했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는 당신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 그런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믿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박신우 목사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쫙 얘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한번 가자. 여기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사표 내고 이 남편도 사표 내고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2개월 동안 준비해서 왔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래? 봐라.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지금 불평하고 여기 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했어요. 이분 소개합니다. 이분 아시죠? 이창욱 목사님의 장모님입니다. 83세인가 지금 4세 되셨습니다. 작년에도 가셨습니다. 11월달에. 이분은요, 자녀들이 준 돈 다 맞다가 여기 장학금 주고 쌀 사서 주고 이렇게. 제가 인도네시아 간다 했더니 저 좀 만나자 그래요. 좀 뭣도 모르고 나갔다가 주머니에다 뭘 넣어주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닙니다. 저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인데 안 받아주면 되겠냐. 그분이 쌀을 사주고 저녁마다 이 500명의 빵을 이분이 헌신하셨어요. 말 돼요, 안 돼요? 이분은 우리 뷰티 KB라고 그러죠. 코리안 뷰티, 그러니까 한국 미용협회 부회장입니다. 우리 교님. 머리 깎아주고 1년에 한 번씩 깎아줍니다. 안식일날 이분들이 깎아주고 제가 그랬어요. 이 머리 깎는 봉사의 예배를 여기서 드려라. 그래서 4명 남겨놓고 머리 깎는 겁니다. 근데요, 돌아와서 이분들이 장님 다리뺨이요 뻘개요. 왜요? 거기 이가 이만하다. 그러니까 발가락을 깎으면 이게 잘라져가지고 피가. 우리가 그런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날 이 사람들이 이런 헌신을 하는 날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장모님 내가 간증하고 싶어요. 그 자매가 나와서 간증하는데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기 그렇게 왔어요. 예수님이 어딨냐라고 그러고 왔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공연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 왔어요. 우리가 숙소 다 내줬습니다. 우리는 처마 밑에서 잤습니다. 우리 15명의 대원들은 다 처마에서 잤습니다. 14명은 그래도 모기장에서 자더라고요. 근데 장명덕이라는 사람은 모기장도 없어가지고 그냥 저거 침대에서 자는데 왜 그러냐면 전 모기가 안 물어요. 하나님께 어떡해요. 근데 모기장에서 잔 사람들, 그 홍해웅 집사님 이런 분들 모기를 10몇 방씩 쓰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세장에 뭐가 있어요? 새 있죠. 모기장에 모기 있는 거 당연하죠.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선풍기 다 줬습니다. 아이들. 거기 믿지 않는 사람들 4명 왔어요. 이 나이 많으신 분이 그 돈을 들여서 그리고 막 이 사람하고 여기 안 보이네. 오늘 여집사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건 좋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가 15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2,300만 원은 모금해야 되는데 2,150만 원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그 150만 원 자기가 둘이 내겠다고 내가 낼 거야 내가 낼 거야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둘 다 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사용초를 하죠. 근데 삼육병원이 정말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20년 전부터 어느 한 망향족 산속의 똑똑한 아이를 장학금을 줘서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망향족에 가서 8교회 교회를 담임하고 8시간이나 걸리는 데를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우리를 보러. 제가 이 목사님이 뭔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가 보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너희 뭐 도움이 필요해? 인물 하나 파주세요. 얼마가 되냐? 200만 원, 2,000불 정도 돼요. 내가 돈 많았습니다. 2,000불 낼 사람 누구야? 장미의 사모님이라고. 그 남편이 돌아오자 우리가 봉사했다 오자마자 취재남이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가슴이 내가 이제 그 사모님이 2,000불을 줘서 우물을 팠습니다. 제가 시간이 유출되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자녀 문제 좀 나누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내 자녀가 함께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왜 아까 그 통계를 보면서 가슴이 아프냐면요. 여러분 내 자녀들만 우리의 자녀들만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만 이 교회 안에 있게 있어도 이 교회는 자승으로 들어 30년에 한 번씩 곱빼기
그래서 마리엘 성도 예수 그리스도라 해서 몰몬 교회들은요, 수요일 날이면 가정의 날입니다. 절대 밥을 바깥에서 못 먹습니다. 가족과 함께 먹는 게 걔네들은 그게 교류입니다. 여러분 통일교가 이름은 요즘 가정교회로 다 바꿨습니다. 지금 우리 저 별내도 가면요, 가정교회에서 버스 운행하고 합니다. 가정에,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교회입니다. 그 가정에 든든히 쓰면 이 교회가 쓰고 한국 교회가 쓰고 온 재림교회가 쓸 겁니다. 오늘 미투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괴물들이 지금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운 그 젊은 사람들도 죽죠. 그 사람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제가 그 어떤 그 보건학을 공부하면서 어떤 통계학을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그 리서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부장급 이상 된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했는데요. 여러분 놀라요. 70%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 그렇게 말만 하잖아요. 근데 그 현실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죠. 얼마나 정말 어지러운지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특별히 우리 여집사님들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재림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선교제 가면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자르는 거예요. 제가 사진 다 보여드렸죠. 자르는 거예요. 4개 자르는 사람. 여자들이요, 돼지 3마리면 여자 사요. 그래서 아내가 아니라 여자는 하나의 가축합니다. 그래서 일 시켜 먹기 위해서 사고 일 시켜 먹고 그래서. 그래서 여자가 임신을 하잖아요. 지금은 재림교회 복을 받아서 안 했죠.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들 앞에 나타나면 그냥 그 절에 창을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딱 하게 되면 움막에 들어가서 살아요. 사람이 아니죠. 지금도 여기 가면 여자들은, 남자들은 빈들빈들 올라가. 그냥 발만 만들어주면 씨앗을 뿌리고 거두고 큰 여다가 해갖고 이마에다 해갖고 그 땡빛 이런 데를 정글을 해치워서 먹을 걸 구해오는 것이 여자들이야. 제가 얘기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잘 보세요. 이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과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예언하시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탁하는 일, 빨래하는 일, 설거지하는 일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왜냐? 저는 먹는 거 원래 강의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건강기를 전하던 사람이에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안 먹으면 견뎌요? 여기 계신 분들 한 3끼만 굶기면요, 빵이 왔다 갔다 그래요. 밥이 왔다 갔다 그럴 겁니다. 몇 끼 굶어 보셨어요? 우리 선교회장님 몇 끼 굶어 봤어요? 3끼? 더 먹고 먹으세요? 그래요? 저는 설사해갖고 3끼가 아니라 제가 호국동부에서 저 보셨죠? 다 죽어갔을 때 그때 그런 생각. 근데 여러분 거기 가서 그래도요, 그래도 순교합니다.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안식일날 교회 갔다 오면 빠트를 맞습니다. 여기 곡괭이 자루로 여기 호흡좀 맞아요.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네? 안 아파요. 왜?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핍박받는다 생각하고 얻어맞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핍박이 온대.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뭐 어려움이 닥친데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이 목숨은 총에같이 여겨집니다. 선교사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 이마령 목사님 사모님도 죽고 게리 파더 이렇게 비행기 추락해서 죽고 이번에 비행기가 또 떨어져가지고 죽지는 않았습니다. 나비가 떨어졌어요. 사실 저도 이번에 가서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조금도 두렵진 않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부모들이여 만일 그대가 기회를 상실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불쌍하게 보실 것이니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대는 나의 양떼 아름다운 양떼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은 어디 드냐고 물으실 때 천부의 책임을 게을리한 부모들은 심판 때 그 태만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 저 하늘나라에 나만 가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무릎 꿇고 정말 금식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 교회는 전도 안 해도 30년마다 배가 온다고. 아멘? 아멘. 진실로 변화된 부모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받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생활을 통해서 나타낼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녀들을 바르게 훈련시킨다는 것은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뭐예요? 중요한 사람. 여러분 뭐 저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이 가정에 자녀들을 신앙 안에 있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선교 사업이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왜 우리 미국에서 이런 얘기하면 그 다음에 잘립니다. 진짜입니다. 거짓말. 그쵸 목사님? 네. 우리 목사님 거짓말 안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이 얘기 못해요. 왜? 싫어하니까. 저보고 하라는 얘기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제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여러분 초청 안 해도 괜찮거든요. 안 하는 게 사실 이런 건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있게 한 사람 부모들은 풍성한 보상이 신실한 부모들을 기다려요. 그렇죠? 질서 있고 훈련이 잘 된 가족을 세상에 제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가장 보상한 봉사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선물, 나의 사랑하는 선물들이 어딨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정말 말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들은 뭐 여기 시간이 안 돼. 추수기에 많은 신실한 부모들이 그들의 단을 들고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다.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 근데 우리 자녀가 옆에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저는 이 말씀 좋아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기 이 경계하다 이런 말은요 아주 신중을 기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전파하는 일 때를 얻든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전도지도 돌리고 뭐 했는데 이 교회가 왜 침례자를 또 나는 그런 영혼의 결실이 없을까? 엘렌 화이트는 되게 말합니다. 결실이 문제가 아니라 뭐라? 우리의 과정을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불편한 말씀을 들으셨으면 저도 그런 이야기 들으면 늘 불편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없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 아들, 딸들이 믿음 안에 있고 우리 딸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아버지, 장로가 그러면 돼? 아버지, 선교사가 그러면 돼? 제가 파포에 갈 때도 우리 집사람이 너무 2달 말고 1달만 갔다 오라 할 때도 우리 딸이 그럽니다. 엄마, 아버지는 생존 능력이 있어서 돌아오실 거지만 설사 잘못돼도 우리는 순교자의 집안이라고는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왜 놓치려고 우리 마누라가 한마디 못하고 저를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들 여러분 주셨습니다. 자녀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하면 언젠가 그 자녀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 안식일에 우리 가족과 함께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